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성령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바라볼 때 나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무를 잘 구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배나무고 어떤 게 사과나무고 잘 몰랐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다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아 가서 보여서 잘 몰랐어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배나무와 사과나무를 바라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그 나무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하기를 주로 이제 배나무는 이렇게 Y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어서 따게 하는 것은 주로 배나무고 사과나무는 주로 위로 서 있는 것이 사과나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무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게 생기고 이런 것이 겉모습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무가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열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신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우리 오늘 얘기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내가 노력해서 잘해야지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맺히는 열매인데 즉 언제 열리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사람의 성격이 참 잘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사람의 성격조차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자라납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처음에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이고,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은 바로 이웃을 향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인 나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 자신을 향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은 바로 십자가의 모양을 이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게 되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 오래 참고 이웃을 위해서 자비하고 이웃을 향해서 선을 베푸고 이런 이웃을 향한 열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충성되고 온유와 절제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열매 제가 다 설명해 드렸죠. 바로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인데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듯이 성령의 사람은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배우자에게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려는 사람, 교회에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남을 높여주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희락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희락은 환경에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그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했던 사역이 잘 되어서 사역이 번창해서 그래서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옥중에 갇혀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찬양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늘 바뀌죠.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딱 붙어 있으면은 기쁨에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화평은 그냥 싸움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아니라 화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온전함, 충만한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된 그 관계, 그 사람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화목된 관계가 어떻게 온 것입니까? 우리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담당해 내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과 이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지나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잔잔하게 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기쁨이 솟아나고 평안이 나면 평안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횡의 관계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바로 우리 이웃을 향한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람을 향한 인내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때까지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우리 이웃을 끝까지 기다리고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비는 친절입니다. 자비는 그냥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말, 이런 작은 별에서 우리의 이 자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하나님을 자비와 인자하신 분이라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우리의 말투와 태도와 이 행동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냉정합니까? 그 가운데서 성도의 친절 하나가 친절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 행동으로 드러나는 선입니다. 이 선은 그냥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세상 속에서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정직과 정의로 세상을 밝힙니다. 빛을 가릴 수 있나요?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이것은 사람을 향한 관계인데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자비는 친절하게 하는 것이고, 양선, 선을 행하는 것,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을 우리가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관계의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상처 주고 남에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기다려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워주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옆으로 횡의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 맨 마지막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 자신을 향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일관되게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충성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보다 작은 일에 충성된 마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의 봉사, 직분, 약속 이런 것에 있어서 그것을 계속하는 것, 한 번 하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직분을 지키고 내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런 꾸준히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마태복음 25장 22절에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덟 번째는 온유. 이것은 잘 다스려진 힘이, 온유가 아무 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 것, 그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다 있지만 그것을 딱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신의 능력을 모두 다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꼭 써야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때 그때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일반인 모든 사람과 똑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주님이시지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이 바로 온유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가질수록 더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제입니다. 성령의 통제 아래 사는 삶입니다. 절제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성령께 나 자신을 맡기는 훈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습관도 있고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또 너무 좋아하는 것도 많습니다. 안 좋아하는 것을 컨트롤하고 절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먹는 것,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자리, 이런 것들을 참 멈추기가, 절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그 결과로는 우리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감정과 욕망, 습관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주님의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에 붙어있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성령의 토대로 인해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 종류로 간다고 그랬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더 친밀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 관계, 십자가의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 친절하게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이것을 나눠주는 그런 관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나를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에서 성령 충만한 자의 인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다시 얘기하면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나의 자손들에게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